왜 자살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막 싸움하는 사람이 왜 싸울까요? 답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빨리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아니, 내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상한 곳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던 장로가 자살하고 또 목사가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물론 뭐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겠죠. 뭘 해보려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단이 역사하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나도 힘든 상황이 언제입니까? 돈이 없어질 때입니까? 야, 나는 진짜 살고 싶지가 않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입니까?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나타나느냐? 그때는 여러분이 살고 싶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 상태로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 번만 들으면 알지요. 창세기 3장 15절 한 번만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알았지만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모르겠거든. 성경에는 있지만은 내게 답이 안 되거든. 내가 들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게 전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자살할 수가 있고 장로가 돼도 자살할 수가 있고 그런데 뭐 평신도들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이 사건과 문제와 사고와 저주와 재앙 이런 것을 막을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만 있는데도 막았어요. 그리스도 오지 않았다니까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막았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은 바벨탑이 쌓여졌던 지역에 오래부터 우상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지역이고 나라고 가문이었어요. 너의 본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땅, 친척
우상숭배하는 가문, 아비 집, 우상숭배하는 너희 가정 아니냐. 그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사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서 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다. 그 땅으로 올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이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메시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모슬렘 샤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건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안 왔어. 그러더니 늦게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술을 얼큰하게 먹었더라고. 그래서 술 먹었냐 그랬더니 맥주 조금 마셨대. 모슬렘도 술 안 먹거든요. 너네들 술 안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조금만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더니 맛있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 슬슬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알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대. 우리 책에. 근데 그분이 선지자였대. 그러고서 마호멧이 왔대. 그러고 또 앞으로 또 올 거래. 선지자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신자의 삶이다. 아무리 알라가 어쩌고 마호멧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말해도 책에 있는 거로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네들은 하루에 기도를 5번씩 한대요. 너도 진짜 5번씩 하냐 했더니 저 방글라데시에서는 했는데 여기 가서는 한 달만 하고 못했대. 이게 엉터리라. 가짜 모슬렘이라 이게. 왜 안 하냐 했더니 할 시간이 없대. 이건 술 먹을 때 하지. 얼마 전에 술 먹으러 가서 놀고도 하는데 틈나는데 거기 길바닥에다 체포 이게 천 깔아놓고 일어났다 이거 못합니까? 근데 이 방글라데시 모슬렘은 믿음 없는 모슬렘이라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해 애들이. 자기네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러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다.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던 것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그 모슬렘의 영을 받고 정말로 그 힘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피곤할수록 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그 모슬렘 마호멧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오직이 됐다면은 힘들수록 하고 외로울수록 하고 신앙이란 진짜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힘들 때 주여 하면서 손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요. 힘드니까 도망가는 것은 힘드니까 못한다는 것은 바쁘니까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생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기 와 있을 때에 그 모슬렘의 어떤 계율 뭐 해야 된다 이거 막 율법이거든 완전히. 그걸 하지 않은 틈을 타서 막 가르치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거기서는 술 먹으면 잡아간대 막. 그 술집 없냐니까 술집이 있대. 누가 가냐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란 근데 나쁜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들이 여기 와 있는 기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거기 가서는 선교사들이 잘해도 한 명한테 복음 구원하기는 그만두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체가. 응? 복음 전한다는 게. 자, 여러분들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묻든지 어른이 묻든지 스님이 묻든지 무슬림이 묻든지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져져야 되는데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잘 말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유. 그게 얼만큼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좋은 줄 알면요.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응? 내가 선보러 갔다 왔어.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이상해. 그럼 또 생각합니까? 그 이상한 것을? 안 합니다. 에이 끝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상형이야. 그러면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막 연락하려고 그래요. 그럼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진짜인가? 처음에 이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다 내 대신 매를 맞았어. 못을 박혔어.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고 이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으면 반드시 계속 담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가면 영 아십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영. 여기에 성령이 붙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행복함과 힘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그건 힘 안 나요. 그 말씀을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구나. 왜 우리가 복음 받아야 되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집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래야만이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10가지 재앙을 퍼붓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피를 발라라 그러잖아요. 뭔 피입니까? 개 잡아서 발랐습니까? 아니 토끼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토끼 잡아라 해서 토끼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아이고 왜 꼭 양을 잡아야 됩니까? 그냥 쬐그만한 비둘기 잡지 아니면 고양이 잡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만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문지방에 더럽게 바릅니까? 이런 사람은 못 나와요. 그냥 함부로 그냥 끓여 먹으러 가지. 왜 그걸 더럽게 하다가 그걸 바르라고 합니까? 자꾸 이런 이유를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인데 그게.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한 3명의 목사들이 한 주간 동안 다민족 사역한 것을 이렇게 포럼하는 이렇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딱 갔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또 두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내가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은 내가 이미 알아요. 처음 왔지만은. 근데 그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집사님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 나갑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옆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분은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는 분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지금 교회 안 나가. 또 이분은 또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영국에 가서 6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전도사님까지 했는데 교회 안 나갔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는 둥, 왜 이건 이렇냐는 둥,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왜 심었냐는 둥, 막. 내가 그것을 내 수준에서 설명할 수는 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선악과가 아니라 앵두를 심었다면 앵두 먹지 말아야 된다. 복숭아 심었다면 복숭아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걸 먹지 말아라. 약속이다. 너희들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지만 나는 선악과 심어놓고 약속했다. 나 안 보이지? 그거 쳐다보면서 내가 했다는 걸 알고 먹지 말아라. 이유 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고개를 쫙 옆으로 눕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느냐. 글쎄 믿는다고 해야 될까 안 믿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어느 교단 아버지가 어느 교단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기독교 장로기래.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멋지다 하는 그 교단이에요. 그랬구나. 너무 비판력이 강해요. 그 나라는 그 교단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물은 가장 많이 하는 교단이에요. 물론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믿더라고요. 일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영국 갔다 온 이 친구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듣는데 내가 주눅이 들었어. 나도 헬라어로 물어보면 어떡하고 히브리어로 물어보면 어떡하고 나 가만히 있었어. 성경의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야. 헬라어 히브리어 들으면서 나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영국에 6년 동안 유학 가서 그 실력 갖고 따지면 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식한 말로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들어라. 네 생각이 안 맞아도 그걸 찾아서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보냐면 나는 요즘 목사님들을 믿을 수가 없다. 맨 교회 부흥이나 시키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교회가 막 이러면서 막 또 교회 비난을 할 말 없다. 네, 그랬어요. 할 말 없어요. 뭐 교회가 잘못된 거 많은데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까? 에?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조영기 목사도 아니고 내가 오정현 목사도 아니고 막 얘 이름을 들고 올래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 아니까 그 사람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분들의 마지막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압니다, 저도. 네, 자기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나마라도 가야지 살지, 그거라도 못 가면 죽는다. 왜냐, 우리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왁자지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이면 일단 집을 벗어났대요. 교회가 없을 때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중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신앙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지 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내는 이렇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친구 말대로. 네,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문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또 안 맞는 게 많아요.
뭐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의학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목표란 말이에요. 복음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아닌데 나는 너무나도 오늘 행복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줬고 칭찬하니까 우리 교회 이 교회 다닐만하다. 너무 참 좋으신 분이 많다. 틀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잘해주는 게 나쁘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뭐냐?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얘기, 우리 가문 얘기 부끄럽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부지한 사람들 모르고 목사님 그랬다지 철딱선이 없는 소리 얘기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가문이 그랬구나, 저 아버지가 했구나. 못 알아들어 그래요. 복음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얘기, 복음이야만 된다, 그리스도야만 된다, 하나님이야만 된다, 성령이야만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자꾸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붙잡게 되면은 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우리 생애의 모든 문제가 답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썩 잊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생애에 문제가 나는 고통이었는데 어째서 답이냐? 지금 이 말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다 끝나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가면 내가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근데 내 문제는 안 끝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을 놓고 보세요. 성경에서 놓고 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게 어찌 뭡니까? 답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으로 쳐다보면 그 답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쳐다보면은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눈을 가지고 그걸 본다면 그게 답이라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은 믿어져요. 아니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병 걸렸다 낫는다 그러면 내 일이 아니라도 믿음이 생겨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 없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능력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행복할 수가 있죠. 돈 많고 뭐 능력 있고 세상에서 좋은 거 많으면. 그런데 복음은 믿어지잖아요. 그래갖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난 문제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뭐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응답을 받았고 해결받았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어.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린 게 답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나에게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죽을 병이 걸려야만 된다면 병원만 좋잖아요. 입원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정말이다. 아니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고 잠시 묵상을 하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24시 이거 붙잡는 거다.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거 좋잖아요. 힘나는데. 아니, 복음 붙잡는데 힘이 나면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게 정상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거기 내용에 있는 그 글들을 읽어보시고, 가문에 일어난 문제가 답이다. 네, 우리 문제는 지금 가정에 생기고 가문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저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가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위급한 것도 없었고 답답한 것도 없었고 아쉬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은 것이 그거고 본 것이 그건 내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을 나섰는데 바다나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뛰어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 그래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돌을 베고서 이렇게 자게 됐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오락 내려가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 처음으로 그걸 본 거라. 영적인 세계를 본 거라. 처음으로. 이게 문제지만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신자 같으면 집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이지. 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거 집에서 그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 답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행복하고 아내가 잘해주니까 행복하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말로 심한 말을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단은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 저주 재앙을 못 이긴다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제자반에서 말했지만은 유럽 교회가 다 망했어요. 모슬렘한테 다 먹혀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다 그랬어요. 잘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도 살리고 세계 살리자 이랬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미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WCC다 또 통합종교다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좀 많이 성공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프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 장난을 치고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들어간 줄도 모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살리자.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해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유럽 교회를 살려야지 않겠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왔습니까? 우리 집이 좀 더 행복해지려고 교회 왔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걸 맡기지 않습니다. 큰 눈을 뜨세요. 그 큰 눈 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허영에 들떠서는 안 돼요. 복음도 없는데 정말로 사단의 역사가 디글디글한데 우리가 자꾸 몸집만 커지면 안 돼요. 참 생명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적인 축복을 못 받는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영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 나라가 섬나라고 바이킹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해적단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섬나라에 가서 살니까 누가 잡으러도 안 오고 도망가서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살다 보니까 우리도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자도 좀 잡아오자, 훔쳐오자. 도둑놈들이 도둑놈 기질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여자들을 잡아올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정의 여자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 기독교인 여자들을 보쌈해갖고 그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도망갈 수 없잖아요. 섬나라고 어디 길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그 도둑놈하고 산 거예요. 해적단하고. 사니까 뭐가 나와요? 그 새끼가 나오잖아요.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키워야지 이제. 해적단의 새끼지만은 내 자식이잖아요 또. 그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키우겠습니까?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그 여자는 희생양이 됐죠. 해적단의 마누라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요 자녀의 희망을 두고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영국의 조상이 됐어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됐어요. 섬나라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때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좋은 나라는 아닌데 안개 끼고 막 그러고 아무튼 살기 어려운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세계적인 나라로 딱 띄우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영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고 믿으면 안 돼요. 내 문제 어디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한번 이름을 빌려보자. 그러면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난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달라요. 그 못 만난 사람도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세요. 내가 오늘 정말 어떻게 만나느냐? 나는 말씀으로 만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놨구나.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봐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가? 아이고야 저런 사람들이 왔구나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돼요. 그게 사랑 있는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자. 호호하.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가 답입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셨겠죠? 거꾸로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람은 이게 답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려면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보고 그래야 답이 나와요. 이 답을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거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 아무개 이렇게 욕하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반대쪽 욕먹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서 판단해야 돼. 한 번만 그 반대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쪽 말 얘기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편이라고, 자기 친구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구나, 못된 놈들 가자 싸우러.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 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인간 삶 속에서도 한쪽 편 얘기만 듣지 않고 양쪽 편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애들 말 듣고 이렇게 짓거리면 안 되겠구나. 사람 누구 불만 많은 사람, 불신하는 사람 말 듣고 내가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 문제가 답이란 말이 뭐냐? 자세하게 생각해야 답이 나와요. 이게 불신자의 입장에 출발하게 되면 답이 되지 않아요. 내가 신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속에서 출발을 해야 이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슬퍼할 일, 눈물 나는 일, 죽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너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애굽에 갈 수가 없구나. 감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저 집은 하도 힘이 세가지고 나를 붙잡고 영원토록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할 건데. 그런데 요셉은 그걸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죽어도 몇 번 죽을 건데 안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이걸 한 번이라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문제 당하면 동동거리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사람 만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봐야 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한 번만 봐보세요. 그러면 생각 달라집니다. 불신앙 없어져요. 불신앙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여러분이 안 믿는 체질, 안 믿는 눈, 안 믿는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앉았으면 다 이상하게 보여. 왜? 뭔가 다른 세계를 보고 우리는 가거든.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거든, 우리는.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를 막는 거거든. 안 보이는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이걸 알고서 우리 간다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하죠.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데 지금. 그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에 이사야가 또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이런 문제가 왜 왔느냐?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이 민족을 선택하려 했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려고 했지만 이 민족이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바벨론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거룩한 씨. 잘 보세요. 밤나무가 그루터기가 아닙니다. 상수리나무가 그루터기가 아니라 거룩한 씨.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예를 들은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배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듯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씨, 복음이 심겨져야만이 희망이 있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한테 말해봐야 해결도 안 돼가니까 내가 그냥 꼭 참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늘 있다면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왔던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다면은 걸어간 씨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져요.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가족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미래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편안해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은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아 왜 걱정도 안 해? 걱정을 강요해요. 어째서 걱정도 안 하냐? 이 태평하냐 말이야. 그게 이제 불신자의 체질이라. 걱정하면 되는, 어떡하지? 큰일 나네.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죽겠다. 막, 이렇게 해야 그들의 삶이야. 믿음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바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물질에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 보이는데도 나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냐? 알아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알아.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온다. 그래요. 그렇다면 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와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감사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문제가 내 마음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서 평안이 된다면 우리 영혼의 움직임이 돼요. 영혼이 산다니까. 내가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이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어보지 못한 행복이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정말로 힘이다. 평안이다. 이게 영혼의 답입니다. 영혼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시집도 안 갔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대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요, 이게 우리. 네?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내 지금 하나님이 없어. 뭐 계신지 어쩐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떤 데를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가 막 기도한다면은 사단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적 성취요. 그게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 성취야. 사단한테 속는다니까. 대도 속아요.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큰 낭패하는 일이 와요. 근데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보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 예? 막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막 그냥 막 금시감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지금 그다음 같이 좀 붙어 있는데 뭐 쭉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주여 이렇게 하면 되지. 귀만 따갑지. 응? 대산에 올라가서 부르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믿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함께 가신다. 내가 지금 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요. 흑암 권세 떠나가요. 저주 권세가 떠나가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청와대 경호원보다 더 센 천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늙기 전에 이걸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다르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걸 못 붙잡아요. 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대로 계속 해보자. 말씀 들어도 아멘 해놓고 또 그대로 그렇게 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함께 살면 달라져요. 저는요, 32살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딱 결혼하니까 많은 것이 변화가 왔어요. 안 바꾸면 못 살겠더라고요.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안 바꾸니까 그냥 막 이것도 그래서 그 바꾸느라고 3년 동안 그냥 밀고 땡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조절하니까 이제 좀 맞더라고요. 지금은 밀고 땡기고 별로 이렇게 좀 지금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이걸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잘 봐가지고 맞춤 하려고 하는 거죠. 잘 맞춰갖고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연애도 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전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요. 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예요. 그 교회의 전부요. 이걸 모르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함께 사는지 어쩌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지 이걸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왜?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데?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안 계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막 이리콩 저리콩 내가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네 생각이 없고 내 생각이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갈등이 찾아와요. 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을 해주길 원하잖아요. 어찌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는 뭐가 맞고,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는 안 맞아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끝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약속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약속을 하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보자. 불가능합니다. 아니, 신방하면요, 가장 힘든 게 입이 힘들어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막 3군데 사역만 해도 속이 막 밥을 먹고 가면 허전해요, 막 힘써갖고. 그래서 저는 거의 예배 드리고 가면은 밥을 먹어요, 저녁에도. 과일을 먹든지. 속이 허전하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속을 잡아야 돼. 이건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좀 목사님 얘기야. 적어서 저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야. 아무게 안 왔네? 그 인간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그거 들을 사람은 안 왔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약속하자는 얘기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신다. 몇 사람한테 약속 준 건 크게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준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걸 약속은 붙잡고 있으면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내일 여러분을 다 만나겠습니다. 약속 붙잡아도 아마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붙잡으면 성취가 돼요. 마지막입니다. 시대 살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았는데 근데 노예로 사는 그 자체가 많은 응답이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은 나중에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후손들을 쫙 늘려요. 그래서 모세에 의하여서 한 300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모세에 의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나가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12조각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12지역으로 나눠요. 이렇게 조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형들이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70여 명들이 300만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또 3지파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유다지파.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유다지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당해야 되는 네지파. 이게 사모놀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오신다. 메시지입니다. 예배드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셉 보세요.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계복음화. 이 세 포인트를 딱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있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거 잡는 사람이.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의 전도가 있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투명하게 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 붙잡은 말씀이 오늘 저녁에 가도 딱 떠오르야 돼요. 그런데 딱 잘 나가니까 잡념만 생기고 근심만 생기고 기분 나쁜 일만 생각나지 이게 생각이 안 나. 놓쳐서 그래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 기도, 전도 요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면 승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살릴 증인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모르는구나.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그러게 되면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단어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요셉과는 어떻게 함께 했고 다윗과는 어떻게 함께 했고 모세와는 어떻게 함께 했나 이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응답의 시대를 살릴 증인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이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 정말로 렘넌트라고 하는 이름 그루터기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 타령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받아들이면 달라져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다른 집과 살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은 그랬구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까?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이다. 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머물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식이들을 통하여서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 힘 주세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힘 주시고 그리고 자꾸 희망이 생겨요. 아, 그래,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난 힘없다. 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이런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